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궁지에 몰려 법정까지 끌려가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법정까지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 이상이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인원만 충족이 된다면 복수로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는 유대인 거류자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곳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배척했죠.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의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그 이방인의 집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8절의 말씀처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고린도인들에게 있어 이질적인 회당이 아니라 같은 고린도 시민의 집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더 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기쁜 일이 누구에겐 눈꼴 시린 일이었을까요? 네, 바로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일은 보통 열받을 일이 아니라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었겠죠. 기껏해서 쫓아냈더니 바로 회당 옆집에서 버젓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던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주 51년에서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오는 한때 로마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이의 친형이었죠. 다시 말해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엄청난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리오가 새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끌고 법정 앞에 세웠다고 하죠.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당시 총독이 바뀌면 민심을 얻기 위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은 바울을 그 법정 앞에까지 세웠던 인물을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고 밝힙니다. 그는 눈에 가시였던 바울을 없애기 위해 법정 앞에까지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13절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즉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지럽게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법, 로마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냥 법을 어기면서라고 번역했죠. 즉 이 회당장이 바울을 법정 앞까지 세운 이유는 그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에 공인된 종교만이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고발한 것이죠. 바울이 허락받지도 않은 불법 사이비 종교를 포교해 선량한 시민들을 몰랑케 한다고. 즉 신앙적인 문제를 로마법에 묶어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트 집안의 갈리오 총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는 말했다고 하죠.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나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 무관하므로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또 15절을 보면 갈리오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만약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언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갈리오는 이 문제를 로마법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느냐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갈리오는 갑자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하죠. 처음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잘못된 고소를 했다고 사람들을 내쫓았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겐 여론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죠. 갈리오가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쫓김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갈리오가 내린 결론에 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17절에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17절에 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법정을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그를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이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 로마의 법정은 누구나 참관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아마 큰 소란으로 인해 법정을 찾아온 고린도인들이 연약해 보이는 바울에게 소리치는 소스데네의 악랄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를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건 분명하죠. 심지어 갈리오는 이를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독은 그 지역의 치안을 감당할 임무를 부여받은 왕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리오가 그가 맞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하간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그 누구로부터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복음에 대한 제재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재판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고 총독이 그를 풀어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결과를 보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일한 것인지를.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막고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것은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무리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만약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것을 멈추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